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위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응답의 밤입니다. 기도의 밤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극진한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할 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들에게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믿음이 홀로 서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외부의 고난과 핍박과 박해의 세력들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잘못된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신앙관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큰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을 생각할 때 바로 너희들이 참 나의 면류관이다, 이런 자랑이다, 기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는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은 물론 그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성도들을 있게까지 성도들을 세우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면류관이요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잊지 않는 것은 20절에 있는 말씀에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런 영광,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듯이 하는 그런 영광이나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격려요, 이것은 칭찬,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당부, 우리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격려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런 문제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칭찬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어떤 특심한 열심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그들에게 있었던 지식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있었던 학식이 뛰어나서 그런 것일까요? 교회를 섬기는 어떤 특심한 어떤 열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능력, 그러한 열정, 그러한 섬김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이 칭찬할 만한 요소가 그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서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렇게 칭찬한, 그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어떤 기준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 어떤 걸 보고 칭찬을 했을까, 격려를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부족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맨 우리 13절로 넘어가야 합니다. 13절로 보시면은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어떤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훌륭한 믿음을 갖추었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를 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약한 자를 세워가는 여러분 은혜의, 지혜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은 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역사가 그 성도들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성도들도 부족하지만, 따라합시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정말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전해준 말로 듣지 않았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반대로 강하고 출중하고 뛰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은 축복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 다른 복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이 복음의 혼탁함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 이런 적이 과연 역사상 있었을까 할 정도로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내가 다 예수라는 거, 내가 다 교주라는 거,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전에 어떤 그 이단 연구가가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요, 꽤 오래전 얘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님이 50여 분이 활동을 하고 있더래요. 내가 예수다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참 이것도 한참 전의 얘기인데, 그럼 여러분 지금은 더 많아졌을 수도 있다. 이 복음의 혼탁감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사는 사람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이 복음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인간의 말로 듣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만난 하나님 더 뜨겁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 저를 따라 합시다.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사람의 어떤 말도 생명을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신 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로뎀교회도 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의 이 밤도 말씀이 역사하는, 이 말씀이 역사하는 금요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모하여 나오신 분들에게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이에게는 마음이 다친 채로, 무거운 채로, 답답한 채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소망이 있는 교회고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고 칭찬받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고난 중에도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다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믿음의 방해도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유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이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식어지고 약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탄은 교묘하게 이 고난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것은, 고난 중에도 유익을 주시는 것은 이 고난 중에 은혜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확 닫히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대표 기도라든지 뭐 이렇게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에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할 목사님 또는 뭐 말씀 전할 분들을 위해 기도를 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빼먹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 전하는 자만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고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야 저도 잘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도 중요하죠. 그런데 빼먹지 말아야 할 기도가 뭐냐? 말씀을 받는 자들이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너무 감사해요. 저로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오늘 듣고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조금 약해질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은 비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고난 중에도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고난 당할수록 기도의 마음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 말씀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 금요기도회가 은혜로운 교회 기도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 문부터 먼저 열어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먼저 열어 주시옵소서. 중심을 열어 주시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문부터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응답의 문이 먼저 열리는 것을 기도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에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받는 말씀이 더 값진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고난 중에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 여러분, 1738년 정확하게 5월 24일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요, 목사님 1938년도 아니고 1730 이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럴 수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이 왜 그런가 하면은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아시죠? 요한 웨슬레. 이분이 그날 이 회심의 사건을 경험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감리교에서는
5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일이 되면은 웨슬리 회심 주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념해서 하는 그 주일이 있습니다, 감리교회는요. 그런데 어쨌든 이 요한 웨슬레가요, 예수님은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역을 안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자의 역할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가슴은 냉랭했던 거예요.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도 읽었어요. 그날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본인이 일기장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날 저녁이 됐는데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거리에 있는 그 한 집에서, 작은 집에서 집회를 이제 여는 그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한 거예요. 웨슬레가 참석을 했는데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읽고 자신이 직접 읽었던 로마서 말씀을, 로마서의 서문 말씀을 어느 한 사람이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을 하고 있는데 일기장의 표현이 뭐냐? 그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 고백을 웨슬레가 그때 한 거예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웨슬레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사역이 바뀌게 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의 모습이 바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임에 원래는 나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웨슬레가 나가기 싫었대요. 나가기 싫었대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3번이나 강조하면, 혹시 여러분 오늘 나오기 싫었어? 나 지금 오늘 나 진짜 나도 나가기 싫었어요. 나오기 싫었어요. 이런 분이 있을까봐, 있을까봐. 웃는 분들은 수상한, 너무 많이 웃는 분들은 수상한 거야. 자, 조금 웃더라도 조금만 웃으세요. 안 들키게. 어쨌든 근데 웨슬레도 마찬가지예요. 나가기 싫었대요. 거기 모임에 내가 왜 오늘 참석하기 싫어? 근데 자, 이게 어떻게 이 한 사람의 역사가 한 개인의 역사로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럽의 영적 판도를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은혜로 이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권하여 그 영혼을 그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 한 사람 뜨거워지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모든 계획과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이 하나님 역사를 내가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제한을 해. 제한. 나 같은 게 어떻게, 내가 뭐 금요기도 한번 나갔다고 뭐 어떻게 돼? 어떻게 뭐 금방 이루어질까? 반신반의. 전적으로 의심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어지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이게 위험한 거예요. 헷갈리거든. 다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거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어떨 때 그분 만나면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어떨 때 그분 얘기를 들으면은 어디 딴 나라, 어디 딴 데 가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정적인 것만을 뭐 이렇게 추구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정의입니다. 나의 머리로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논리적으로도 깨닫게 하시지만, 지식적으로도 알게 하시지만,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 결단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중간에 감정적인 요소도,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다든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눈물이 흐르게 하신다든지,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하는 이 모든 감정적인 충만함도 주님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이 말씀이 역사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내 인생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말씀의 역사가, 고난 중에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말 못할 걱정이 무엇입니까? 말 못할 마음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믿습니까? 요한 웨슬리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달라지고 삶이 결단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학생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정말 말씀을 막 듣고 할 뿐만 아니라 막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로마서 말씀을 막 썼어요. 뭐 누가 시켜서 쓴 것도 아니에요. 막 쓰고 싶어. 고3 때인데 참고서 보고 문제집 풀어야 될 시간도 부족한데 로마서 말씀을 막 썼어요. 1장부터 16장까지 고3이 독서실에 앉아. 지나가다가 어떤 분, 니 뭐 하냐? 아니, 문제 풀어야지 네가 지금. 근데 막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막 로마서 말씀을 썼어. 이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영적인 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분명히 주시는 사람은,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린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도 문제 해결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늘 매일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